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부지런히 보내셨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큰 환난과 재앙을 당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러한 말씀을 경고케 하시지만은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사야 6장에서 그들은 이 땅이 전폐할 때까지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익히 다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전협정이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남북이나 온 세상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또 어제는 북한 정권이 예전엔 풍계리나 지금껏 저 녀석들이 6번의 핵실험을 해왔던 그런 핵실험장을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뉴스가 방송을 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을 바로 아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바로 아는 생명은 저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익히 다 깨트려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수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것이 괴울책인지 거짓인지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와 같이 평화의 조약은 깨지고 북방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6절 이후와 같이 평화협정이든 평화조약이든 다 필요 없이 깨져버리고 한 장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6절 이후와 같은 이런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오게 된다는데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침략을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6절 이후와 같은 인간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한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믿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허무하게 떨어짐 없이 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인간 종말에 요한계시록을 중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렇다면 여기 하박국 1장 6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2005, 600년 전에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후로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알파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시대나 또는 신약시대 오늘날까지 다 이루어지고 만 말씀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이 말씀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치하시는 그 역사에 사용하신 그 말씀이 알파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6절에 예언한 이 말씀,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인간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러한 말씀들이 다시 예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다시 예언이 될까요?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예언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면 굳이 다시 예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내용을? 사도 요한이 정리했고 또 사도 요한이 정리해서 받은 작은 책의 말씀의 내용에 포함이 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씀, 이 복음이 전 세계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았던, 북방에 자리 잡았던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와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징치를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몽둥이를 받는 그런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나라를 인간 종말에도 저 북방에 자리 잡게 하셨다가 마지막 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또 이 부패하고 바벨화된 음료화된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부패하고 썩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인간 종말에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의 기반을 두고 세워진 이 붉은 짐승의 정권, 붉은 세력을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패와 이 세상의 부패를 치시는 그런 진노의 몽둥으로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그러한 일들이 예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인간 종말에 일으키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중인 14만 4천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에 국한해서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온 세상 모든 전 세계 주권국가 200개국이 넘는 나라, 또 수천 개의 민족들 7천 개가 넘는 방언들에게 인간 종말에 다시 한번 예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예언케 하시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포함해서 여기 6절에서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힘들어서 일고 넣은 것이 아닌, 남이 땀 흘리고 힘들어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일고 넣은 것들을 강탈하고 빼앗고 탈취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인간 종말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 예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시대에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종말의 복방의 군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박국 1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러십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고 말씀했습니다. 붉은 공산 세력이 사실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현실적으로, 육적으로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연히 두려워할 대상도 없는데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고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현실적으로 놀랄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방에서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준비하고 수많은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의 고귀한 생명들을 살상할 이 살상 무기가 준비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면 놀랄 일이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놀랄 자를 놀라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이사야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두려워할 그런 대상들이 있지만은 진짜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또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모든 나라를 폐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피조물에 불과한 복방 세력이나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그런 허탄한 피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진짜 두려워하실 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1장 7절에서는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 붉은 공산주의가 왜 우리 기독교의 대적이 되느냐? 공산주의라는 말이나 그 단어 자체는 참 좋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왜 현실적으로 이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이 나쁜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사상, 또 신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인 것뿐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질이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마저도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이지,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4절이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보여줬던 그 초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참된 기독교적인 공산주의로서 우리도 그런 것을 지향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북방에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붉은 공산 세력은 이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멸공이 지지인 것이고 공산주의의 세력과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령과 심판이 나오고 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사상을 가졌다 보니까 이 녀석이 자신이 마치 어떤 신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인 양 이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서 행한다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8절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다.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물론 이 8절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비유이되 현대식 인간 종말에 지금 최첨단화된 현대식 무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 기록할 때 구약시대 표범보다 빠른 무기가 있었으며 또는 독수리처럼 나르는 그런 무기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 단순히 단지 어떤 비유로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 물론 비유이기 하지만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식 무기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 나른 것보다 더 빠른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기로 무장한 이 북방 세력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5절 말씀과 같이 6절 이후에 북방 세력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치하고자 원하시는 오늘의 부패화된 교회, 음료화되고 바벨화되고 소돔 고모라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북방 세력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보세요. 이 북방 세력의 이 모습 성향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상을 벌여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들도 그렇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 할지라도 북방 세력에 대한 환상을 벌여야 돼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벌여야 됩니다. 보세요. 9절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강포. 남북 간의 평화협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런 인위적인 개울평화, 거짓평화협상이 인간들에게 참으로 진정한 평화와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공산주의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더 서로 나눠먹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계급도 없어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골고루 나눠먹고, 그런 환상들을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응하는 때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이 붉은 세력이
강포를 행하러 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폭행을, 이 포악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또 실제로 육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로잡아서 사지로 몰아넣겠습니까? 10절에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사상,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의 가마 권세를 받아서 세워진 것이 붉은 공산 정권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는 모든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붉은 용, 마귀가 가마 권세를 줘서 세워놓은 이 붉은 공산정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 거짓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북계 이 짐승의 정권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진실을 기대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런 세력, 이런 녀석들, 그런 놈들에게 대해서 행여라도 티끌만한 진실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이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이고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을 멸시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만났을 때는 악수하고 웃음을 흘리고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고, 방백을 비웃는다는 거, 취소한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그러니까 이 품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이 북방 세력이 겉으로는 웃음을 흘리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열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취소하고, 그리고 모든 경고한성을 비웃고, 우리나라에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주 지역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거기에는 무법지대, 민간인을 가장한 이 좌익 세력들이 심지어 군인 차량도 검열을 하고, 이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군이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 저 북계 정권이 핵실험을 6차례를 해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날아오는 그런 어떤 핵공격이라도 막아보려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드를 그곳에 배치한다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모든 경고한성을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 자유세계에서는 그나마 저 붉은 세력의 그 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는 것이라도 막으면은 나중에 반격할 기회가 되잖아요. 이 사드 배치니 MD 체제니 미사일 방어 체제니 이런 것을 아무리 인간이 어떤 좋은 기술을 해도 공격하고자 하는 이런 녀석들의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처음에 오는 어떤 성공을 막아놓고 반격을 시도하자는 이런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붉은 세력은 아무리 이 자유세계에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이 북방 세력의 침략, 북계 저 녀석들의 어떤 침략에 대비해서 뭘 막아놓는다 해도 그것이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녀석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경고한성을 다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겉은 사드 배치 반대하니 이렇게 해도 너희들 아무리 갖다 배치해봐라. 우리가 미사일이 한두 발이냐? 장사정포가 한두 발이냐? 자유세계 또 자유대한민국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한두 발인가? 경고한성을 비웃고 흉비역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북방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냉전 시대가 끝났다.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남북의 우두머리가 만나서 평화협정 운운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가 오는구나, 전쟁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겠지만은 제발 이제는 환상을 버려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방 세력은 죄악을 다 파해버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33장 7절 이후에 결국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호흡도 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실한 신앙에 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북방에 자리 잡은 붉은 공산주의 세력은, 그들은 그 힘을 자기 신으로 삼아요. 그럼 무신론자들은 말은 나는 신을 거부한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네들이 우사하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이고, 자기네들 어떤 무력을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계의 김정은이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을 만능적인 어떤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핵을 만들면은 한반도도 공산할 수 있고, 또 체제도 보장하고, 내 자손만 돼 북의 영화를 내가 정권을 놓치지 않고 내 자손만 돼 북의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어떤 이 독재자, 또 한 이 가문의 독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정말 우리 북한 동포나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모든 어떤 개인, 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붉은 용의 감화를 받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된 이런 독재자들, 이 짐승 몇 마리 녀석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랬습니다. 붉은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 유신론인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닌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세력, 붉은 공산주의 세력,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무력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 바로 붉은 공산 세력입니다. 무력, 핵무기, 총칼을 자기 신처럼 여긴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무기나 총칼이나 무력을 우리의 힘이나 신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면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붉은 공산주의 세력도 이제 여기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있게 되었으며 세움을 입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힘이 좀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실제로 힘을 구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간 동반에 무슨 목적으로 쓰시려고 나오게 하신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어떤 신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힘을 발산하면서. 그러니까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북방 세력을 세워놓으신 것은 이 부패한 교회와 세상을 잠시 징치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뿐인데, 여느 녀석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만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해가지고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방 세력을 몽두기로 준비하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적당히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들어쓰시는데,
쓰임을 받는 요 녀석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치 힘이 있어가지고 자연자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여 득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붉은 복방에 자리 잡은 붉은 공산 집단의 모습이에요.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자시여. 하박국 선지자가 북방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환란이 올 것에 대한 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11절까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와서 그때 당시에 북방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포악하고 강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것에 대한 이런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영원 때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박국 선지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6절에서부터 여기 11절 말씀해 보면은 어이쿠 저 북방의 바벨론 붉은 군대가 이 우리 약소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와 바벨론을 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면은 우리는 다 이제 죽는 거는구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뭘 깨달았냐면 저 북방 바벨론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저 북방 세력을 들어쓰시는 것일까? 아니구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11조를 도적질하고 주의 계명을 바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잠시 매를 좀 때려서 징치하시기 위한 것뿐이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구나.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말씀합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습니다. 북방 구약시대로 하자면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신약 종말에 저 북방에 자리자면 붉은 공산주의 집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이념을 가진 붉은 공산주의, 공산집단, 공산정권은 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가?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께서 심판의 대상자로 그를 두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붉은 북방 공산주의 세력을 세워놓으신 것을 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저런 잠시 쓰임을 받고 꺾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갈 심판의 대상자인 저런 녀석들과 협상하자느니 평화하자느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세워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우리가 화합하고 평화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자로 하나님을 때려서 죽여버릴 심판의 대상자로 세우는 저런 세력 저런 정권 집단들과 평화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력과 기뻐하는 생명과 우리가 평화하고 협상하고 잘 지내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세워놓으신 이런 짐승의 세력, 짐승의 집단들과 평화한다? 협상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왜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보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를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 시대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그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린다고도 예배 드리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벼락을 맞을 겁니다. 앞으로 예배 드리다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를 두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잠시 부패할 때 잠깐 들어주시는 정치의 도구로 들어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분함의 몽둥이를 스스로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복방 세력의 심판의 대상자로 주셨는데 그걸 하나의 백성들은 오늘의 교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방 구약시대로 하자면 아수리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왜 세워놓으셨는가? 그걸 통해서 인간 종말에 복방에 자리 잡은 붉은 무시른 짐승의 정권, 공산 정권, 공산주의 세력을 왜 세워놓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을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우시고 들어쓰셨느냐?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나와서 그토록 더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풀어 주셨는데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과 화친하고 하나님 미워하신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이스라엘의 남북의 허리가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복방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지로 전락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몽둥이로.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 역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분노의 몽둥이를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해서 걔는 하룻밤 기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다 송장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인간 종말이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징치하십니다. 그 징치하는 도구를 복방 공산 세력을 들어서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력에서 전하는 바가 뭐 공산당은 망한다, 멸공주의 하는 것이 허탄한 소리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날까지 수십 년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진리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전했던 공산주의 세력은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오늘의 부패한 교회와 세상을 들어치시게 한 분한의 몽둥이로 잠깐 들어 쓰시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저들이 다 심판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과 평화하거나 협상해서는 안 돼. 저들에게 손 것인 것뿐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과 평화하고 협상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 이사야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방에 자리 잡은 그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 쓰셨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복방의 몽둥이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던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5절에 이사야 10장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래 여기서 내게는 하나의 백성입니다. 분을 그친다는 것은 복방 세력을 들여서 보편 오늘의 교회를 치시는데 복방 세력 붉은 공산 집단을 들여서 인간 종말에 환란이 오게 하고 하나의 백성을 치시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들어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꼭 그랬으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여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남은 남쪽도 유다도 바벨론을 들어서 3번의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린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유력한 지도자들이나 지식 있는 그런 생명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신앙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방세를 들여서 오늘의 보피한 교회와 세상을 치시는데 교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셔서 치시는 것은 아니고 진치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사야 10장 25절에 내가 오래지 않아서 내게는 분을 구져 그들을 내 진노를 매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북방입니다. 아수르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하박국 1장에서 보여진 그 바벨론의 세력입니다. 북방의 자리.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방의 자리 잡은 생명을 세력으로서 하나의 백성이 잘못하고 포피할 때 하나님이 꼭 시시때때로 들어 쓰셨던 그런 분하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약 역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고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렸듯이 인간 종말에도 붉은 복방 세력을 하나님이 잠시 들어 쓰시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하박국 1장 12절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그 붉은 복방 세력이 뭐 핵무기를 준비하고 살상무기를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첫째는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죽는 거죠. 사망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생명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복방으로부터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올지라도,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게 그를 두셨나이다. 저 북방 붉은 공산 집단 저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것뿐이기 때문에 잠시 녀석들을 교만하고 자고해서 뭔가 핵무기를 앞세워서 이 자유세계를 자유세상을 위협하고 공갈을 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 녀석들을 잠깐 들어쓰고 심판의 대상자인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방의 붉은 세력은 부패한 교회와 세상을 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세력인 것뿐이니 우리는 복방 세력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하나님과 평화해서 복방 세력을 심판하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